네, 오늘의 기참 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독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뇌기서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뇌기서 8장 22절로 36절까지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유임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유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예당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유임식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유임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유임식 때 가지고 온 이 제물, 특별히 순양 2마리를 말씀하셨죠. 한 마리 순양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 나머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순양을 가지고 이제 유임제를 드리도록, 유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 그것은 다 흡사하죠. 먼저 순양의, 아론과 아들들은 유임식 순양에 손을 얹고, 모세는 그 양의 피,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독특한 모세의 이 유임식 장면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뭐냐면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특별히 제단 안에 4뿔의 피를 발랐고, 또 오늘 여기 유임 제사에서는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손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죠. 그러니까 안에 제단의 뿔에서부터 밖에 있는, 제사장의 이 몸 밖에 있는 이 3군데 해서 바로 4곳, 4뿔과 이 3곳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히브리의 숫자에서 7은 이 완전수, 성수라고 하죠. 완전수를 이루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제단 안에서부터 또 제사장 이 몸 밖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 기구를 정결케 하고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제사장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손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손, 그리고 발은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제사 직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사장의 하루 사역들,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된 발을 상징합니다.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렸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던 이 제물이 있죠. 그 제물들과 또 무교병 이 광주리에서 또 이 개수에 맞게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 과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기름과 함께 또 내장, 또 강크풀, 기름, 콩팥,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함께 번제로 불사르는, 이게 바로 유임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불러서 드린, 태워서 드린, 그래서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임식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고 나서 이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을 하나님 할당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유임식 제사를 말씀합니다. 이게 이후 모든 여호와 종교,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취임식에서 반복된 절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유임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 제단의 번제물을 위에 놓고 유임식 제물을 불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히 아론과 그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그 백성들보다 더 경건과 거룩이 요구되었고 전적인 헌신, 또 모든 것에 순종을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는 이런 절차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요제,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이것은 따로 다른 제사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라든가 유임제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제, 특별히 제사장에 주신 몫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요제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처럼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의 목,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른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모든 생활, 하나님 앞에 먹는 것, 생활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시는 은혜, 나누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 바로 제사장의 몫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예요. 그 나눠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제가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평생 헌신을 하는, 이게 바로 이 요제 속에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바로 우리 안에 이 감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직무, 사명에 대한 이 서원, 또 자원하는 마음, 기쁨,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수식 2부, 바로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의 제물을 모두 드린 다음에 안수식의 마지막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물의 피와 거룩한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옷까지도 앞서서 그의 오른쪽 깃볼 손 발에 피를 바른 다음에 이제 곧장 옷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절차가 바로 안수식의 절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먼저 안수 받을 사람,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먼저 물로 와서 씻죠. 성결한 자세를 갖추고 그다음에 거룩한 옷, 성의를 입히죠. 속옷부터 겉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그다음에 사역할 공간과 기름을, 또 이 기물 공간과 또 성물 기물을 성결케 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도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장소, 또 동원되는 성물 기물들을 다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몸에도 옷에도, 이게 온통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이런 제사장의 유임식, 안수식, 이런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런 이 유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공간과 기물을 성결하게 했고, 그다음 속죄 제물, 번제, 유임식 제물, 이런 순서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옷이 마지막으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해서 또 옷까지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겉옷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받고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겉 내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귀, 그다음에 오른손가락, 발가락,
이런 우리 예부, 우리의 삶, 활동, 노동, 모든 사역,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정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렇게 사는 것,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제사장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배제된다면,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가 무시하고 멀어진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결, 안팎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안팎을 거룩하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의 삶 이해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결을 훼손해버린 겁니다.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삶, 제사장이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나 육신이나 생각이나 이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성별을 요구합니다. 요새 말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버려요. 이 제사장들이 유임받고 유임 예식을 치르는 그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훈련하는데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유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유임식 끝날 때까지 이래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분짓죠. 오늘 해막문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할당한 목이죠. 그리고 강주 안에 떡과 함께 먹고 근데 그 떡은 무교병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이 섞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를 놔두면 당시에 냉장고가 없는 날씨 상황에서 변질됩니다. 그럼 변질된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또 우리 몸에 제사장의 몸에도 이제 그들은 그 유임식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 몸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제 상한 음식, 변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탈이 나면 온전히 제사장으로서 그 유임식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불사르게 했고요. 7일 동안 그들은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격리,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 제사장의 유임식에서도 7일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밝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7일 동안 격려시켜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시려고 이 7주야를 해막문에 이래 동안 이 주야로 해막문에 머물면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면하리라. 사망.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행하지 않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면치 못하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침식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어요. 매일 같은 예식을 반복했고 그들은
바로 앞으로 이제 이 유임식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별 기간이 끝나면 백성들이 가져올 재물들을 어떻게 그들의 몫으로 할당된 고기를 율법에 따라 적절히 취급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7일은 하나님이 속죄의 기간, 성별의 기간 의미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주야로 이 식을 거행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룰 줄 아는 법, 손질하는 법,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을 철저히 구별짓는 법을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고 오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짓게 하고 거룩한 영역에 하나님의 제사에 그런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죄들은 재물과 함께 태워지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할당해서 주고, 그래서 세상의 탐욕과 눈이 멀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장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탐욕, 명예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이 7일 동안 유임식을 거행하면서 철저히 죽는 훈련, 세상과 구별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오늘 35절에 말씀했죠.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매일 수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소 한 마리, 매일 수소 한 마리씩.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정성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구별시키셔서 일주일 동안 유임식을 갖고 격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준비를 시킨 것은 딱 백성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제사장들이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위치고 직분이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은 본을 보여서 그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죠. 순종. 여호와께서 지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이들이 해망문도 나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순종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봐요. 아하, 저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대행하는 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 훗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혼합주의, 이방 종교의 간섭이 섞여버려요. 얼마나 타락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짓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씻기시고 세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이다. 그 제사장들의 타락은 성전 제사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세상과 섞여져 버리는 거죠. 세상의 누룩, 가치관, 세상의 이념과 섞여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가져오 드리는 것.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탐욕과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의 징조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종교가 이제 마치 기울어진 재단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기울어진 운동장 표현을 쓰듯이 기울어진 제사, 기울어진 재단, 기울어진 제사장. 여기에서 이스라엘 종교가 붕괴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혼합주의.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사고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하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이건 다 죽음을 면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우리 여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긴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더럽히는가, 하나님의 신부의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그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 오늘날 시체 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잡아 죽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된 자들아, 지도된 자들아, 선생된 자들아 더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와 선교사로서 또 신학 교수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서 세우신 장로로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더 경건과 거룩을 요구한다. 회개와 죽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든 일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절차 하나까지, 요구 하나까지 어떤 반론도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만 우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예배를 인간들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만약에 예배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인간의 결정과 의지로 된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제물, 우리 애물, 헌금 생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행위죠. 신령한 제사죠. 또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의 기도, 우리 찬양과 물질 모든 것 하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예요. 완벽한 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속죄하게 하셨고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들들 그들의 유임식 또 제사 이런 또 그들의 격리 이런 전반을 거쳐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세움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가 예배하는 삶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는 데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